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므낫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제 성전 그 제사,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성전 제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2절을 보시면요. 네, 같이 찾으셔도 좋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12절을 보시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여 그곳을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제사를 말한다기보다는 희생 제사를 의미해요. 동물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죠. 피를 뿌리고 그런 희생 제사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희생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은혜는 13절을 보시면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농산물을 다 먹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나아가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유행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3대 재앙이 이거거든요. 가뭄, 그리고 메뚜기 떼, 마지막 전염병. 이러한 심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에, 그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14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러한 죄악을 범한다고 해도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하여, 겸비하여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과 겸비함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이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희생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죄악을 범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죄로 망가진 현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다시금 회복된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면 물론 이 희생제사가 얼마만큼 온전히 드려져야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언자들은 사실 이 희생제사가 너희들이 아무리 짐승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수없이 흘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 피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희생 제사가 형식만 갖추었고 내용은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제사라고 비판을 했지만, 여튼 성전의 근본적인 어떤 은혜에 있어서는 희생 제사가 중요하였고, 이렇게 희생 제사가 계속적으로 드려질 때는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듣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성전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중심의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은혜들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들 중에 한 명이요,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하도 읽으셨고 역대 하도 지금 계속 이제 보고 계신데, 거의 이제 끝나고 있죠. 보고 계신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열왕기 하에서의 므낫세의 모습과 역대 하에서의 므낫세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런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여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를 보시면 므낫세는 33장 1절의 말씀을 볼게요. 3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33장 1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기에서 역대상하, 물론 뭐 다윗을 조금 제외한, 다윗은 워낙 특수한 인물이니까요, 이후의 유다 왕들 중에 역대기가 평가하는 가장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라성 같은 최고의 왕 아래에 있었던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아들이, 최악의 아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만 참 잘하면 다 좋게 되고 그게 다음 세대에게도 다 물려지면 참 좋겠지만, 다음 세대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매번 집중하고 기도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보고 따라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요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기도와 우리의 헌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 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만 놓고 봤을 때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세우기 위한 헌신과 기도에 대한 어떤 장면들은 역대기에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무조건 이렇게 손을 들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참 어려운 시대의 어떤 신앙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때랑은 또 다르고요.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가 뭐 한 5, 6년 전에 쭉 오랫동안 맡았었는데, 그때랑 지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위기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죠. 여름 성경학교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들을 세울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이제 등장해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시면 먼저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방 제단도 없앴고 이방 신을 섬겼던 장소와 우상들을 다 철폐했는데, 이 므낫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복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겼던 장소를 다시금 세웠고 우상도 다시금 끌어들여서 가져와 가지고 백성들이 그것들을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4절,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성전에 이 므낫세 왕은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성전에다가 쌓았어요. 참 해도 너무하죠, 그렇죠? 성전 바깥에다가 뭐 산당 만들고 제단 쌓고 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전에다가 보란 듯이 이방 신상들을, 그들을 예배하고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와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바알 신전으로 만들어서 바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역할을, 그러한 일들을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마찬가지 유사하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와 다르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예루살렘이었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말했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계속적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성전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을 향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사는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망가졌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통당하는 중에 죄악의 심판을 받겠죠. 분명히 그 죄악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겸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용서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아니, 죄를 범할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은혜의 장치가 지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래서 태도 너무한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악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악이 결국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므낫세의 악함을 통하여서 뭐 회복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뵐 수 있겠나 싶어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죄악이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그렇죠. 세상보다 교회가 더한 악한 죄악을 범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있어야 사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있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참 사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이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특별한 심판을 하세요. 뭐 다른 왕들, 아사 왕 같은 경우는 발에 병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좀 특별한데,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남유다를 치게 만드시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쇠사슬에 묶어서 볼모로 잡아가서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끌고 가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내립니다. 므낫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몇 번째 몇 명의 왕, 짧은 기간의 왕을 거친 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포로지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므낫세는 포로지에 끌려가는 이 경험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포로지에 끌려가게 됐다. 포로지에 가면 일단은 포로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 땅에서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서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 먹으면 성전을 회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는 그 일에 집중을 하는데,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무너진 그것에 집중하지만 죄악된 인간이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게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더 무너집니다. 더 무너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내 건강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 참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에서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성전을 회복할 수도 없었고 회복해봤자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지의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 무슨 성전이 있겠어요? 제단 쌓고 예배를 못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전혀 없는 그곳에서 므낫세가 보였던 행동이 12절 13절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죠. 포로지에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앞서 우리가 그 역대하 7장에 나왔던 낮추고 겸비하여 이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튼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의 희생 제사가 회복되어질 때, 그 희생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생 제사라는 건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미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겸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스스로가 겸비했던 것이 아니에요. 므낫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3절 보듯이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이미 성전 예배를 무너뜨린 자였고 죄악 가운데 무너진 자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주변도 무너져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므낫세가 기도한다라고 이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겸비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악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성전 제사, 희생 제사가 무너진 이때에도 누구는 역사하고 계셨다?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희생 제사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포로지로 끌려갔거든요. 포로지는 바벨론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에요. 성전 예배라는 곳은 전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으로 이동하사 므낫세에게 임재하셔서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 악한 왕, 이 구제불능의 왕,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 왕의 마음을 붙드시사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느냐? 이 겸손이란 덕목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이제 좀 겸손해야겠다, 내가 좀 머리 숙여야겠다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죄를 못 깨달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언제 죄를 깨닫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성령이 너 틀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 교회 오고 왔다 가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 헌신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온전히 서 있다면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다 하고 계시잖아요. 헌금 생활 하시잖아요. 헌신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예배도 무너져 있고 희생 제사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 희생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헌신이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주일 성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이전에 내가 참 헌금 생활 잘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건강이 무너졌다.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더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너져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죄야,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것이 오늘 므낫세의 기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하가 쓰여질 때 그 시대에는 이러한 역사가 조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역대하는 사중에 사실은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조명하기 시작하였고,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도, 최악의 왕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겸비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힘입어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줌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 근데 이 물건이 그냥 물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다 보니까 희생 제물을 끌고 오면 이게 상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걸 제대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주고 그 희생 제물 흠없는 것을 사서 그것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어떤 예배가 신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건을 사고 팔며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 예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은 다 타락하였고요. 예배는 형식일 뿐이었어요.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을 위하여 지금 또 재물을 사고 파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분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물을 서로 사고 판다라고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여서 너희들을 겸비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기도하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에 집중하지 말라면서 분노하시면서 엎어버리. 왜냐하면 자신이 회복하려고 행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 일어난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물론 그렇게 애쓰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회복을 위한 회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근데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죄악도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기도할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 6장에 이 페르시아 통치를 받는 시대가 등장을 해요. 그때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 페르시아 관리들이 하나의 그 어떤 규범을 만듭니다. 왕에게 가서 지금부터 왕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것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있으면 왕은 처단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왕에게 굉장히 듣기 달콤한 소리죠. 그렇죠? 자기의 권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자 왕 그거 좋네. 한 달 동안 한번 시행해 보자 하고 그 규범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을 향한 겨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의 시대에 성전이 서 있을까요? 성전 희생제사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는 포로기 시대, 성전이 무너진 시대예요. 희생제사가 드려졌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사자굴에 들어갈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3번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기도를 멈추지 않은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죄악이 막 토해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 그 경험 하셨잖아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 3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한 달 후에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한 달 후에도 임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은 멈출 수가 없어요.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죽을 각오하고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모습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제사, 성전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무엇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 내 신앙 연수,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했던 거, 헌금 드렸던 거, 11조 했던 거, 금식했던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희생 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무너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던 영적 지도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한 지도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고 되게 영향력이 컸던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분도 무너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횡령에 뭐 스캔들에 뭐 말도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거, 한국교회 그 뜨거운 예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그런 뜨거운 예배를 참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이전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어요. 지금에 비하면 정말 헌신도가 얼마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부족합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야 소망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아니요,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결국은 다 무너져도 성령이 므낫세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의 제물 되시사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므낫세에게 임하였고 그 죄악된 므낫세도 겸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므낫세의 기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고 그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새로운 회복을 보여야 할 때예요. 진짜 회복을 보여야 할 때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므낫세는 이 기도 이후에 하나하나 새롭게 세우기 시작해요. 무너진 희생제사도 다시금 세우고요, 제단도 세우고요, 체제를 정비하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에게 무너진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